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어갑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어갑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세워갑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세워갑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곳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분열되고 분파를 가지고 나누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집을 함께 세워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핸드폰에 어떤 신앙의 훈련들을 할까 작정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한 주간 잘 실천들을 하셨나요? 네, 잘 실천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잘 실천해 나가고, 혹여 잘 하지 못하였던 분은 이번 한 주간 다시금 마음을 결단하며 우리의 신앙의 훈련을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하행선,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이란 주제를 가지고 농선봉을 시작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의 일정표에는 아마도 농선봉 일정이 등록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농선봉 일정을 등록하고 난 이후에도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지? 피곤한데 꼭 바쁜데 시간을 내서 가야 될까? 이 사역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맞나? 라고 하는 고민과 의문이 종종 들기도 합니다. 바쁜 삶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신앙의 훈련 또한, 우리 신앙의 이런 모습 또한 체크리스트처럼 만들어 버리곤 하는 거죠. 예배를 드렸고 기도를 했고 헌금을 했고 심지어 나는 안미까지 참여했기 때문에 이제는 쉬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현실일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지금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농선봉 꼭 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농선봉 너무나도 중요하고, 가능하다면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께서 농선봉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농선봉 기간 동안, 더 나아가서 우리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자 농선봉 주제 말씀이 들어있는 이 미가서 말씀 경우에는 사실상 쉽게 접하기 어려운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가는 주전 760년에서 686년경에 남유다의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 시대에 이제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남유다의 범죄와 멸망을 경고하였었는데요. 당시 남유다는 종교적으로 타락하여서 성전 제사 등이 이제 성전 제사를 드리는 외형적인 경건은 남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귀족층들이 힘없는 서민들의 힘을 빼앗고 재산을 빼앗고 거짓된 저울을 사용하는 등 부정한 이런 모습들이 만연했던 곳이 당시 남유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거짓된 모습을 경고하는 것과 동시에 회복을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볼 미가 6장 말씀이 참 재미있습니다. 6장 말씀이 시작하면서 나오는 성경책에 보면은 각 말씀마다 소제목이라 불리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소제목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변론하시다. 즉, 이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게 되면은 법정의 장면처럼 구성된 문학적 형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고소자처럼 등장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고소하고 비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미가 6장 3절을 새 번역으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 백성은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짐이라도 되었다는 말이냐? 어디 나에게 대답을 해보고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행동이 어떤 행동이신지 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마치 법정의 모습과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 말씀을 궤관하여서 살펴보면은 앞에 나오는 화면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하여서 먼저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외적인 제사를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우리가 뭘 더 할까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내가 너희에게 외적인 제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이어지는 마지막 말씀에서는 너희가 계속해서 그렇게 외적인 모습만 추구하고 따른다면 결국은 나의 심판이 있을 거야. 그러니 이 심판을 받기 전에 다시금 돌아와 라고 말씀하고 계신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마치 신학교 수업과도 같은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왜 하는고 하니, 우리가 구조를 잘 알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한 예배를 드릴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겉모습보다 삶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겉모습보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중심 가운데 과연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하였을까요? 앞선 그 6장 말씀의 도표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사람들과 지금 논쟁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남유다 사람들, 너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반응을 보여봐 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신데, 남유다 사람들의 말은 생뚱맞기 그지없습니다. 미가 6장 6절 7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 강 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 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할래라고 질문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시금 하나님께 질문하며 대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종교적 행위를 충분히 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미 가지고 갈 송아지도 드렸고 올리브 기름도 드렸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있는데 더 이상 뭘 하라랍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범죄할 때에, 또 자신들이 제사 드릴 때에 어떤 것들을 드려야 되는지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을 몰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옳은 일이나 제사를 드리고자 했던 그들의 의도가 전혀 옳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1년 된 숫송아지나 수천 마리의 양이나 올리브 기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이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할 때에 물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행위나 이런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영적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서 세속적인 노동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성직자의 일이 아니며 부엌에서 일하는 여인도 하나님을 섬긴다. 부엌에서 일하는 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책이 1520년대 책인 것을 감안해 주시고 여기서는 물론 부엌에서 일하는 여인만 기록되어 있지만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이 해당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한다면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서도 집에서는 무례한 행동을 보인다거나 교회 와서는 정직한 모습을 보이지만 직장 가운데서는 거짓말을 너무나도 반복듯이 한다거나 라고 한다면 그것은 과연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주일에 교회 왔을 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고 우리 삶으로 나아갔을 때 본격적으로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보다 우리 삶의 전인격적인 드림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농성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행선,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우리가 거기 가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페인트 칠을 하는지 화분을 들고 전도를 나가든지 마을 잔치를 하는지 이런 것보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을 함께 베푼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관계 중심의 삶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또 우리와 우리 사이의 관계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미가 6장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앞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떠하신지를 보신다라고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미가 시대는 신앙적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이 타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가 2장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 집과 사람과 그 산업을 강탈하도다. 당시 사실 그 시대적 분위기상으로는 많은 경제적 부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번영에 의한 이익은 상류층과 지도층에게만 돌아갔습니다.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이 밭을 빼앗고 집을 차지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 가운데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변화시킬 것을,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너희의 신앙의 모습을 드러낼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는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은 단순하게 옳고 그름을 따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거나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는 것, 또 도덕적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것을 더 넘어서서 이웃과의 구체적인 관계 가운데 드러나는 정의를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나오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원래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무한하신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곤 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가운데 담긴 그 인자를 사랑하는 것의 의미는 먼저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무한한 사랑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이웃들 가운데 흘려보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무한하게 부어지듯이
우리의 사랑 또한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랑이 되어야 된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겸손이 어떤 것일까요?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앞서 얘기했던 하나님께 1년 된 송아지를 드리고 순양을 드리고 올리브 기름을 드리고 이런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서 나온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하게 하는 것 잠시 잠깐은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들은 단순하게 일회적인 것에 그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하면서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삶을 모두 맡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들은 거창한 신학적 이념이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농성봉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농성봉에서 만나는 모든 주민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대함을 통하여서 정의를 행하고 또 농성봉을 행하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누리고 그 사랑을 나눌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가운데 함께 하나님과 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 하나님의 선을 잘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미가 9장에서 1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강력한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미가 6장 9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아멘. 내가 예비되었다라는 말이 너무나도 무섭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한번 좀 돌이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부모님이나 선생님들께서 이제 매를 손에 들고 질문하시죠. 뭐 잘못했어? 질문하시면은 이 질문에 대해서 무서워서 아니면 아직 철이 안 들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부모님께서 친절히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시지요. 그런데 부모님의 이러한 모습이 정말 매로 우리를 때리고 싶으셔서 그렇게 질문하시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바른 길로 돌아오고자 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이 매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가 예비되었을 때 우리가 보여야 될 바른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자, 1번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 2번 핑계거리를 생각해 본다. 3번 매를 맞지 않도록 도망간다. 4번 부모님보다 힘이 강해 보이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도움을 구한다. 이 4개 중에 정답이 뭘까요? 네, 정답은 당연히 1번입니다. 1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매를 정하신 이가 누군지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매를 예비하셨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아닐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애국과도 같은 자신보다 더 큰 힘이 있는 나라를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이 징계를 피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징계를 피할 수 없다, 매를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이 매를 맞는 것이 순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후로 나오는 9절에서 16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범하였는지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얘기하고 계십니다.
불의한 재물과 강포, 거짓이 판을 치는 곳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록된 것을 잘 살펴본다면 우리 삶의 아주 구체적인 부분들을 말씀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였다는 것이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 떠나 사는 것 같아 라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는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억하면서 내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내가 매일 애쓰고 꾸준히 노력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오늘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말씀이 너무 어렵게 설명되어 있지만 쉽게 풀어 설명드린다면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가 결국은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의 조석거리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모습이 나는 하나님께 순양을 드리고 투송아지를 드리고 기름을 드리고 있으니까 거룩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실제 모습은 사람들의 조석거리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마지막 말씀 가운데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다 라고 이들을 향하여서 마지막에 외치고 계십니다. 내 백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암미입니다. 암미.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이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시면서 이들과 남유다 백성들과 관계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앞서 나오는 무자비한 심판의 메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사람들과 관계 맺기 원하는, 남유다 사람들과 더욱더 친밀해지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이 마지막 말씀 가운데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삶,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없다면 내 삶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농선봉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선봉을 준비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사역을 준비하고 진행하다 보면 때때로는 나의 생각, 내 뜻, 우리 팀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더 앞서 생각하고 주장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역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행선의 삶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청년부 농선봉 하행선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때 농선봉이 임하는 우리의 자세를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농선봉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느냐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심을 바로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면 우리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번 농선봉을 통하여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여서 온전하게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없이는 내 삶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농선봉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전체가 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주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단순히 종교 행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귀한 신앙의 모습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